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몇몇 지사님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한 4시쯤 됐을 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조금 더 간절해지면 안 되겠니? 라는 마음을 좀 주셔갖고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금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해야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금식해서 오늘 이 예배 끝날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건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저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딱 하나가 있었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화이팅! 네. 위닝 멘탈리티라고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사실 청년 설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제를 고민했었어요. 처음에 이 청년부 수련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거의 5월, 6월쯤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청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게 해주셔서 오늘 위닝 멘탈리티란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스포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비전 스케치 할 때도 나눴듯이 저는 만약에 목사를 하지 않았다면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스포츠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경기만 보았는데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끄는 감독이 보이고 감독의 리더십 같은 게 느껴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스포츠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분석하며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경기를 잘하면 그 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잘 보다 보니까 경기의 승패는 꼭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실력이 있는 팀인데 그 안에서 감독이나 어떤 에이스 선수의 리더십이나 그 팀이 가진 정신력의 차이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 꽤나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수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래서 지금은 선수의 실제적인 실력보다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 선수를 평가하는 요소들이 실제로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나이, 잠재력, 부상의 위험성, 이런 피지컬적인 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만 거기에 또 스카우팅 리포트에 기록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평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위대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 위닝 멘탈리티가 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위닝 멘탈리티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앞서가시네요. 자,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승리하는 사고방식 정도가 될 거예요. 승리하는 사고방식, 이기려는 정신 자세 이런 득으로 직역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셨지만 이기는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한번 탑을 찍어본 사람은 다른 분야를 넘어가도 잘하더라. 들어보셨죠? 네. 한번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해본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그 성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낸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강호동 같은 선수를 보면서 강호동 같은 선수가 강호동이라는 MC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잘 나가는 서장훈 같은 사람, 허재 같은 사람 다 각 분야에서 나름의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인 거죠. 제가 가끔 요즘엔 못 가는데 우리 딸과 함께 만화 카페를 가서 우리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고 저도 뭘 볼까 하고 제가 우연히 어떤 웹툰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웹툰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어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항상 경쟁 회사한테 밀리던 그 한쪽 회사의 회장이 자기의 이 경쟁 회사를 꺾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도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 생각한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에 탑을 찍어본 사람을 좀 데려와서 그 사람의 그 승리 방정식으로 회사를 한번 이끌어 가도록 해봐야겠다. 이게 웹툰이다 보니까 그 설정상 누굴 데리고 왔냐면 주먹세계의 최강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제패했던 이 사람을 회사에 앉혀서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부여하고 이 사람의 정말 독한 그 위닝 멘탈리티를 갖고 회사에서 승부를 보는 것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웹툰에 담겨 있어요. 아마도 이것에 가장 반응하는 사람이 재민이 형제인 이유는 재민이 형제 집에 이 웹툰이 전 시리즈가 다 있더라고요. 네. 네.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현우도 축구 좋아하지만 국가대표 축구에서도 한동안 적용되었던 것이 뭐냐면 중국은 우리가 항상 이겨. 오죽하면 중국이 좀 실력이 옛날에 못했지만 올라왔는데도 이제 실력 차이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이미 중국하고 할 때는 이미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가 이겨. 중국한테 우리가 안 지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한동안 공안증 막 이렇게 해서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가 NBA인데 NBA는 이제 미국 프로농구입니다. 이 NBA는 전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가장 역대 1인자로 꼽히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사람 없죠. 워낙 유명해서 농구는 몰라도 조던은 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주시면, 네. 이 사람의 지금 손에 있는 게 뭐냐면 저게 우승 반지예요. 네, 우승 반지. 나 지금 우승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건데, 나 우승 6번 했어. 네. 이 사람이 12년, 13년? 뭐, 이 정도로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6번을 우승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6번을 결승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결승에 올라가면 항상 이겼어요. 사실 나중에 처음 3번에는 마이클 정말 잘하는 나이대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우승할 때는 운동선수로서는 이미 전성기가 한참 지나서 순수한 실력만 놓고 보면 그에 버금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항상 결승에서 이기는 거는 조단의 팀이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에도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깨닫고 그것대로 행하면 다음에 또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기는 사람도 한 번쯤은 그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 이제 완벽하게 이기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예가 있다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일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 가나안 정복 전쟁.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데 이기는 방법은 이미 여호수아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 그 전쟁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전쟁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어준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이 이기는 방법을 연습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연습시키냐면 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넘어갔어요. 이제 여기 적군이 사는 땅이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넘어가서 이 땅에 가자마자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래요? 너네 다 할례해. 네,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할례를 하고 나면 적어도 뭐 3일 정도는 그들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넘어가서 지금까지 광야 때 할례 못했으니까 다 할례해. 이걸 만약에 순종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끈적여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 거기에 반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행합니다. 순종하여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연습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연습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주한 것이 여리고성 전투죠. 이 전투는 어떻게 했죠? 똑같습니다. 순종하여 이기는 것. 순종하면 이긴다. 라는 그 연습 그대로 그것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들은 연습한 대로 이겼습니다. 이기는 법대로 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걸 한번 깨달았으면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아이성 전투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인가? 하나님 힘인가? 분명히 하나님 힘으로 순종해서 이긴 거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하죠. 바로 집니다. 거기서 깨달아요. 여호수아가 깨닫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쟁을 해야겠다.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재도전하고 모든 전쟁에 그 다음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번이 넘는 전쟁을 다 이겨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기는 습관이라고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기는 습관이라고 단순을 검색해 보게 됐어요. 누가 이 제목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신앙서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개발 서적이었습니다. 2018년에 전옥표 박사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은 삼성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삼성에 옛날에 애니콜이라는 전화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애니콜이 원래 모토로라하고 노키아에 밀려서 부진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케팅 부서니까 이런 슬로건을 만듭니다. 한국 지형에 강한 애니콜. 우리나라는 지역이 산지가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애니콜이 잘 터져. 이거를 이제 한 거죠. 이걸 내세워서 삼성폰을 국민폰으로 만듭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실수는 실패를 낳고 실패는 더 큰 성공을 낳는다. 뭐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실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는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신앙생활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이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청년들이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뭐 죽을 만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연약함인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앞에 떠들고 있죠.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실패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위닝 멘탈리티가 이긴 사람은 내가 지금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왜 무너졌지? 내가 다음엔 꼭 이겨야지. 내가 다음엔 이길 거야. 나 이번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졌지만 내가 다음에는 꼭 같은 이 상황에서 다음엔 이겨야지. 실수를 분석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냥 실패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거기서 어떤 경우는 자책하고 다음부터는 아예 그 승부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지는 것이 당연하게 나는 원래 지는 사람이야. 난 원래 넘어지는 사람이야. 난 원래 뭐 이때 예배 못 가는 거 당연하지. 나는 원래 이런 놈인데. 여러분 제가 볼링 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렇죠? 청년들 알죠? 네. 제가 제일 잘 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볼링 잘 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볼링 잘 치는 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공을 굴릴 때 의도와 목적을 갖고 굴려야 돼요. 내가 저기 맞추겠다라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굴려야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굴리면 또람으로 빠지게 할 수 있죠. 네. 내가 적어도 저애를 맞추겠다라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굴려야 돼요. 그냥 대충 굴려놓고 우연히 잘 맞길 바라는 사람은 절대 볼링이 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가서 맞아줄 수 있죠.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인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공을 딱 굴렸는데 공이 내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았어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석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굴렸는데 저기 갔을까? 난 가운데 굴렸는데 왜 오른쪽으로 갔지? 분석하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곳으로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거기 빠지는 곳을 이렇게 던지거나 끝에만 맞고 계속 끝에 맞는 곳 던지거나 이러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건 그냥 습관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볼링이 늘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바꿔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7개 맞췄다가 10개 맞추고 싶어.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3, 4개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7개에 만족하고 계속 7개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10프레임 쳐봐 70점 맞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잠깐 3, 4개 맞지만 도전하면 계속해서 더 늘어가고 그런 사람이 결국 볼링을 잘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구나. 방법을 찾으면 계속 그 방법대로 던져서 이것이 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고수, 에버리지가 되는 거죠. 나는 이제 항상 150점, 130점 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시도.
잘못된 결과에서 옳은 방향으로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고 실패를 분석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기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으로 다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은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나중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의 문제가 또 해결됐다고 말하는 거 들을 때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해결됐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 큰 목적 없이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 믿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현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안에서 죽은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이 안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변화가, 그렇게 시작된 나의 구원의 여정이 믿음 안에 완성되는 것,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 청년의 모임, 우리 뷰존에서 청년 모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고민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 갈까에 대한 고민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대한 정체성과 내 삶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몫이다. 이런 얘기 나눴었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영상을 짧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오랜만에 G.O.D의 곡이 하나 나왔어요. 길. 비긴 어게인 팀이 전체가 그 노래 부르는데 거기서 크러쉬라는 가수가 그 노래 가사를 되뇌다가 결국 자기 부분을 부르지 못하고 노래가 끝나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한번 영상 그 사진 주겠습니까? 네, 옆에 지금 크러쉬 벌써 심울하잖아요. 네, 저 때부터 이제 빠졌어요, 슬픔에. 네, 그래서 저거 끝나면 펑펑 웁니다, 이제. 근데 저도 그래서 이 가사를 다시 되뇌어 봤어요. 근데 가사가 참 우리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구나 다시금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박진영이 쓴 곡을 얘기했는데 하필 이 곡도 박진영이 쓴 곡이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좀 철학적이긴 한 것 같아요. 가사를, 오늘 제가 노래를 틀지 않고 가사만 불러드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들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우리 삶에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지금 소망하고 달려가는 거, 이것을 다 이루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한 번쯤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세상도 여러분에게 여러 답을 줄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아까 소개한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결코 절반 이상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말해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룬다 해도 정말 우리가 웃을 수 있을까? 다 이룬다 해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에 하나님이 이제 없으면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허함을 왜 주셨을까요? 계속 우리 청년들을 공허함 가운데 고민하게 만들려고? 저는 카페에 있는 진동벨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인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시길 기대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닝 멘탈리티, 이 승리에 대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우리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인데요, 제가 보기에 요셉은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람을 떠올린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저는 신앙은 좋았으나 환경은 좋지 않았던 이 친구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승부를 보기도 전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벌써 찾아요. 그것은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나이부터 삶의 수많은 역경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 요셉은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뭐 이 얘기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은 심한 차별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부인도 차별해요. 자녀도 차별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이 불화가 생겨요.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다 미워합니다. 물론 요셉의 눈치 없음도 한몫합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는 줬어요.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데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도 같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나는 우리 가정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내 뭐 환경은 좋은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신앙에 어쨌든 씨앗이 심겨 있잖아요.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대에 30대에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이라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축하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좀 인사합시다. 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게 축하드릴 일이죠. 네. 축하드릴 일이에요. 네. 승리의 기본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이 신앙이 없었으면 몇 번이고 포기해야 마땅한 삶이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형제들인데 형제들이 막 날 죽이려고 그래. 10명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막 버려요. 막 팔아먹어 날. 예.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래도 요셉이 주어진 삶을 한번 내가 성실히 살아보겠다고 그 어린 것이 바둥바둥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갑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서 멘탈이 깨지죠. 내가 그래도 여기 지금 종의 몸으로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날 감옥에 보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점점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요셉을 도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나먼 타국,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딴 곳에 이제 감옥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통 사람은 그 안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거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가죠.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붙들고.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에게 기회가 왔죠. 보디발의 아내라는 거기서 나를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는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겠다. 사람들이 봐도 아무것도 없는 요셉인데 그러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모습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두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지금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곳이 어디예요? 애굽 사람의 집. 아까 그랬지 노예로 있을 때 형통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로 있으면 거기서 형통하리라는 생각을 안 하죠. 나에게 안 좋은 일 있으면 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그 형통함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숨겨진 키포인트가 함께와 형통 아닙니까?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가 마주하고 있는 삶이 형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 나옵니다. 39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 얘기, 이건 어딥니까? 환경이? 감옥이에요. 감옥까지 갔는데 그의 삶은 형통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양주에 온 게 2015년이죠. 네, 2015년에 와서 저는 솔직히 양주에 처음 와서 좀 놀랐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전전 사역했던 곳이 처음에는 강남 서초구 방배동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일산 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양주로 왔어요. 두 가지에 놀랐는데요. 첫 번째 좋은 점은 사람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양주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자 했던 마음도 없었고 저는 이 땅을 처음에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이 땅을 그래도 남겠다 다짐할 수 있는 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안 좋은 것에 놀란 건요. 가정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만난 청년들, 중고등부들 안에 이런저런 상처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있던 모든 교회에는 소위 부모 덕을 본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힘으로 막 뚫고 가려다가 넘어지고 낮아펴지고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보자면 부모 덕을 많이 본 사람이죠. 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제가 부모님 덕을 안 보겠다고 제가 이곳에서 개척을 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저의 그 모교회 분들은 얼마 전까지도 저를 만나면 왜 양주까지 가서 좀 가까이서라도 개척했으면 교회라도 합치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솔직히 저도 근데 개척할 때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식당을 하셨으면 그럼 내가 마음 놓고 지원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려받기도 거시기하게 내가 식당이면 떳떳하게 물려받을 텐데 식당을 팔아서라도 내가 개척을 했을 텐데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가끔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하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를 키워갈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을 보면 당연히 좌절하죠.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작년까지 3년의 삶을 가끔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나쁘게 보면 정말 눈 뜨면 일과 목회만 하며 살았던 것이고 좋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자리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게 목회와 병행할 수 있었던 삶이었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전 되게 불행하게 3년을 보낸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감사하게 3년을 보낸 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위닝 멘탈리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좋은 환경이 위닝 멘탈리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의존적으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환경의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모든 환경 가운데 신앙의 힘을 발휘했어요. 그는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붙들고 형통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뒷받침해줘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저는 오늘 청년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잘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 환경이 막 좋은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 환경을 마땅히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이 보통 저한테 와서 어려움을 얘기하면 토닥여주죠. 그러려고 노력하죠. 토닥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목회자들 만났을 때 제가 만나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 탓, 교회 탓, 시대 탓, 남 탓, 혹은 자책, 이것을 일삼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온갖 핑계를 하고 늘 염려를 하고 고민 끝에 고민, 또 고민, 다시 만나면 또 고민. 고민은 필요한데 고민만 해요. 그리고 요셉은 고민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성실히 부딪혀 살아가 보자는 시도를 합니다. 다시 넘어져도 또 하나님 붙들고 성실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치기 전까지 아까 볼링을 얘기했지만 공은 이리로 빠지고 저리로 빠져요.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는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부딪혀 살아가는 이야기를 막 나누면, 막 나눴을 때 가장 허무한 대답은 뭐죠? 가장 좋은 대답은, 목사님 보니까 나도 소망이 생겨라는 대답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가장 실망하는 대답은 뭔지 알아요? 그건 목사님이니까요. 혹시 우리 청년들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도전을 주고자 하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우리가 다른 특별한 길에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원래 사업을 하셨지만 잘 하시던 사업을 접고 한 40평 넘는 아파트를 팔아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도 자신이 모아오셨던 돈으로 교회를 개척하셨고 2년 정도는 모아둔 돈으로 사례비를 안 받으며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40세 때 일이었어요. 40살 때. 그러니까 뒤늦게 길을 바꾸신 것이죠. 아버지 그 결정에 따라서 제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근데 아버지가 목회하기 전에도 교회에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전엔 집사님 아들이었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자라면서 제가 교회에서 보고 듣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저는 몇 가지 의문과 고민들을 하면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교회의 가르침과 삶을 바라보면 어떤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왜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했냐면 분명히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야 가르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린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사람들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안에서 저는 저의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별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반에서 각자 이렇게 쓴 글을 모아서 문집을 하나 만들어서 나눠준 거를 제 서재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중에 그 6학년 때 그 문집이 만들어지고 선생님께서 자기가 이 글 중에 몇 개의 글이 참 인상적이어서
그러면 읽어줬는데 제가 쓴 글을 읽고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6학년의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과연입니다. 과연. 네. 네. 과연.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생활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과연 내 생활에 재미있는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하는 대로 해왔다. 아이들은 다가회, 학예회, 무슨 여행을 하면 재미있다고 하지만 난 재미가 없다. 그래도 내 삶에서 가장은 아니지만 강아지와 노는 것, 자전거 타는 것, 책 보는 것 정도가 좋다. 그냥 나는 다른 아이가 하는 대로 할 뿐이다. 이게 제 글이었어요. 지금 봐도 완벽한 허무주의 아닙니까? 네, 6학년에, 선생님도 이걸 6학년에 글이라고 믿겨지지가 않는다. 한 60세쯤에 써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걸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애들 빵 터졌던 거였어요. 저는 삶이 재미가 없고, 나는 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나는 살긴 살아야 되니까 남들처럼 살아갈 뿐이고, 저는 삶에 대한 소망 자체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제 인생의 목표는 그래도 너무 빨리 죽을 수는 없으니까 60세에 죽는 거였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귀찮아서 남들 다 말하는 과학자 될게요. 뭐 이런 거 적는 사람이었어요. 뭐 실제로 내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해본 거라고 과학상자 갖고 놀아본 것밖에 없어요. 네. 제 삶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기 전에 살아가는 예비 기간.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 좀 적응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뭐 죽으면 그래도 난 천국 가겠지. 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난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지. 뭘 하면 재미있을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과연 내 생활에 재미있는 것이 존재나 할까? 의문이라고 말하는 것.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아봤는데 남들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도 해봤는데 난 하나도 재미없는 것. 그냥 사는 인생. 이런 삶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던 것은 아마 이 글을 쓴 그쯤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을 때였어요. 거기서 복음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이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 거기는 복음이 없는 땅이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다.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뭐 제가 마음이 막 뛰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마음을 하나 먹어보게 됐습니다. 목적 없는 내 삶 속에서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뭐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도 있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나 나는 살아야겠다. 나는 어차피 뭐 삶에 대한 간절함도 크지 않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는 나라는 나 같은 사람이 가면 되겠다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찬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답답한 내 삶에 길이 조금 하나 생긴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이 주는 어려움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 집은 넉넉했고 제가 원하는 것을 수여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회 이후에 삶이 변하죠. 아버지가 목회 시작하기 전까지 매년 휴가철이면 가족끼리 피서에 갔는데 개척한 이유는 휴가란 것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휴가는 네 수련회 가는 게 휴가야.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목회적 어려움을 크게 겪을 때였어요. 집으로 전화가 맨날 와서 빚독촉 전화와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목사나 이쪽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얼떨결에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뭐 소명받고 사명받고 전혀 없이 그냥 갔어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굳은 결심을 하나 합니다. 공부를 중단하는 거였죠. 네. 학교는 다녀요. 졸업장을 따게 다니는데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었는데 중단하는 이유는 내가 어쨌든 이 길로 왔으니까 난 목회자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애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런 이유로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고 이런 모습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으로 여겼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갈 때도 딱 신학교 갈 만큼만 공부하고 그 공부의 목표를 이뤘으니 공부를 멈췄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목표를 이루면 어쩌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나는 구원 받았고 교회 와서 난 뭘 더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20대에 우리 청년들 때에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제 삶을 천천히 다루시기 시작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제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장 강렬해진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3년이 지난 후에 서서히 시작되었고 군대 시절이 그거의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사용했지만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회심을 겪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뜻하면 티핑 포인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존재하던 나에게 드디어 열정이 끓는 순간, 물이 끓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티핑 포인트였던 거죠. 그 전까지는 위닝 멘탈리티는 구사하고 저는 삶에 대한 멘탈리티도 별로 없었어요. 욕심도 없었고 욕심을 갖는 것이 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래 살았어요. 직업적인 목회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목사를 하는. 제가 지금 만나면 가장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 생각 중에 몇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네 삶에 목적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살고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 삶에 대한 그런 태도들, 우리 삶은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저였는데 그냥 하루하루 목적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다 곱게 죽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 바꾸시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책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직업과 소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업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입장으로서 소극적인 자세이다. 하지만 소명은 사명과 열정을 갖고 기쁨으로 가치를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일하는, 우리 상엽이가 일하는 웹 디자이너라는 일을 나의 직업으로 느끼면 나는 그냥 내가 주도하는 거잖아. 내가 그냥 날 뽑으니까, 날 뽑아주니까 그냥 거기서 내가 먹고 살 만큼 일해야지. 이게 직업을 대하는 자세예요. 근데 내가 이걸 소명으로 느끼게 되면 여기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걸 통해 나의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사명과 열정을 갖고 가치를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책은 신앙 소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소명과 사명을 이야기해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여러분, 직업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갖고 그 안에서 가치를 느끼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우가 농협으로 출근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내 일터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며 내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20대에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 삶이 가진 의미와 이유들이 주님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저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자 주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에 매우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혹시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서 난 쟤들보다 좀 늦었구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린 결코 늦지 않았죠. 지금 남은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고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아까 이제 소명과 사명이 아니고 직업이었어요. 직업. 수많은 직업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을 택한 거였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교회에 살았으니까.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마땅한 다른 대안도 없었고 그냥 신학교를 나오면 어떻게든 되겠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공부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저의 마지막 학점이 2.6이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4.5점 만점에 2.6. 아마 제가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서 그런 강정기 모습 만났으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이야기 설교를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시급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는 것과 나를 만드신 분을 아는 것, 이것이다. 그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해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방향, 목적 등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때로는 그곳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안 들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사명과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찾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그 안에 부품이 돼서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모품으로 보는 것은 완벽한 패배주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오늘 오셨던 오늘 저희 특강 같이 오셨던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이제 분당에서 사역을 좀 오래 하셨더라고요. 분당 큰 교회에서 부교처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가 뒤에 좀 많이 담겨졌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분당의 50세 전후에 중년 남자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고민은 한 가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분당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의 직업이 나름 세상에서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거기 살기 어려우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의사하고 변호사고 뭐 전문직이거나 회사에 중진인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 그들의 50세가 됐을 때 고민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들이 지금까지 뭘로 버텨왔냐면 난 나름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했어. 난 나름 잘났어. 출세했다는 세상의 평판 가운데 살다가 점점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녀들은 자신의 이제 ATM 기계쯤으로 여기는 것 같고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밑에 사람들의 불이며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는데 이제 점점 회사에서도 위태위태해진 나이가 오고 정년이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의 삶은 G.O.D의 길의 가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는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삶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방법을 아직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이기는 방법. 이것은 결코 무언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싫어합니다. 그거는 얼마 전에 세우였던 피라미드 세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오늘 위닝 멘탈리티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삶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법,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 방법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상관없이, 여러분 둘러싼 환경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 왜 영원한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은지 아세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결핍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사망으로 바꿨고, 우리에게 완벽한 몸을 줬는데 병든 몸을 우리에게 주었고, 완벽한 관계를 줬는데 깨어진 관계로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과 괴로움,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그것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힘있게 소망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위닝 멘탈티, 이기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약속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여기 나와 있는데 다는 읽지 말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원래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던 것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결핍을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7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닝 멘탈티, 이기는 습관이라고 오늘 표현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막 계속 져요. 우리 삶을 막 계속 지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난 천국 들어왔으니까 이겼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이길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거죠. 목사님은 그럼 이기는 방법을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네, 저는 압니다. 저는 그 방법을 터득하고 늘 이겨왔고 지금도 이기고 있으며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습관이 되려면 한 번 이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이겨봐야 습관을 만들죠. 항상 지고만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위닝 멘탈티가 나오겠습니까? 한 번 이겨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방법대로 하면 또 이기는구나 경험하게 되고 습관이 되고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위닝 멘탈티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 승리의 경험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래야지 그 사람의 평생의 습관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아주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서 놀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저는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히브리 11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예술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실체로서 주어질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바라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구원, 부활, 성령의 임재,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짜로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허상이 아니라 정말 실체로서 주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계신가 보다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고민 앞에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죽기를 싫어할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다고 했어요. 죽으면 하나님 만날 것을 진짜 믿으면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법을 그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너무 그냥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이란 것도 그냥 믿음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실체가 된 것이 20대 때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희미했죠, 당연히. 그런데 한번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이기는 법을 택하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욱 주저없이 그분을 택하는 법을, 이기는 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이기는 법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뭐예요? 네, 기도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난 그냥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게 됐고 저는 정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 앞에서 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원하시는 삶을, 제게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그거 믿고 따를게요. 저는 정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할게요. 이 순간부터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나는 분명히 그분께 무릎 꿇고 졌는데 그분께만 졌고 세상에서는 전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분의 일하심이 제가 갖고 있던 스스로의 한계를 다 극복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거 못해.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가 명확히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제 사니까 한계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하기 전에 저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해서 제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했었어요. 마치 분당의 중년들처럼 교회 안에서. 그 삶이 어느 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때려쳤습니다. 한 6개 정도 사역을. 정말 많이 싸웠죠, 전도사님들하고. 청년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들을 다시 다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과 한 6개월 전에 하기 싫다고 다 때려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 오늘 또 왜 이러니? 자, 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예, 주님. 제가 6개월 전에 너무 힘들어갖고 난 지금 교회 다니는 건가? 난 교회에 뭐 일하러 온 건가? 돈도 안 주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다 그만두고 6개월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이 정규야 너 그거 다시 한번 해보지 그래. 난 네가 필요했는데. 예 주님 하고 다시 그 일들 들어갔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몸은 뭐 힘들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근데 정말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사에서 너무 좋거든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니까 힘들겠다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안 힘들거든요. 저는 정말 기쁘거든요. 그렇게 변화를 겪은 다음에 제가 20대 중반에 DTS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성경을 막 읽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시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맞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막 순교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 꿈이 뭐가 됐겠어요? 순교. 나는 그리스도 위해 죽어야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때 마음먹이 뭐냐면 그럼 내가 함부로 죽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필요한 때까지 잘 살다가 하나님 필요에 맞게 잘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제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나는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저의 설교문 원고의 맨 위에 항상 써있는 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이 삶, 그동안 내가 허무주의로 허송세월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달아 없어지기를 선택해야지. 뭐 핑계하지 말고. 제가 앞에서 우니까 네. 눈물이 나네요. 어느 날 DTS에서 어느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뭐가 있지? 나는 생명도 버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더 포기할 게 남았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주님, 나는 대흥교회를 포기합니다. 뭐 나한테 주신 것도 아니지만 이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습의 문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요새 막 와서 이래요. 아버지 교회에 물려받는 거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말할 때가 있어요. No.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25살에 약속했던 거니까. 어차피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이 주님인 것을 배웠는데 주님이 더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앞에 당연히 순종하는 것. 군대와 DTS를 거치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공부를 집어 던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야,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면 안 해도 돼. 근데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지 그래.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 주님.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DTS 가기 전에 5학기 동안 도서관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 성결대학교 도서관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저는 책도 한 번도 안 들고 다녔어요. 예. 동아리 방에서 짱 박아두고 스레빠 질질 끄고 학교 다니고 이런 친구였어요. 5학기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신학 공부가 한 번 되겠습니까? 복학을 하고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저보다 후배들 찾아가서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이 생각만큼은 정말 확고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PPT에도 써놨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내게는 수업이 예배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아니라 삶이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에 대한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저는 정말 수업을 예배처럼 여겼어요. 안 늦으려고 하고 맨 앞에 앉아서 듣고 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노력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셨고 목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6을 맞고 제가 군대 갔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니까 뭐 한 번에 많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한 4.1 정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 학기에는 4.5 전체 수석이었어요. 근데 사실 결과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삶은 무기력하고 허무했다 했어요. 잘못된 신앙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삶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가 없고 대충 살다가 죽으면 난 천국 가지. 저는 그 전까지는 내 삶이 행복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 세상에 주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한계와 결핍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재미있고 좋아요. 그런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생기는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도 20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진정으로 좀 그분 앞에 살지. 여러분, 이게 능력의 문제라면 제가 얘기 안 해요.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환경의 문제라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20, 3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 그리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랬지 철저한 순종이에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말하면 뭐합니까? 진짜가 돼야죠. 내가 진짜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되시는 거죠. 어설픈 신앙생활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그냥 교회 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까운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 동안, 남은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순종, 복종, 삶으로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합니다. 믿음이 실제라는 것은 내 삶이 정말 그분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겁니다. 아까 저에게 수업이 예배였어요. 저에게 3년 동안 독서실인 교회도 사역했죠. 독서실도 저의 사역지라고 여겼어요. 여러분의 보낸 자리,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예배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일을 믿고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장은 내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해요. 물론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곳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하고 그 경험치 안에서 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왔을 때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걸 포기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더 큰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결국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결혼을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급적 할 예정이었어요. 예,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하는 거고 허락하시면 가급적 할 예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결제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야, 너 나중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나는 부모님 설득할 자신이 있어. 그래도 부모님 설득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나는 집 나갈 거야. 라고 전 늘 얘기했던 사람. 전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서 걱정했던 사람은 한 번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결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저에게. 저는 순교를 결심한 20대 신학생이었고 이런 나와 삶의 보조를 맞출 사람이 있을까? 이것이 저의 의문이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내 삶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상대방도 나의 이런 부분을 좋게 여기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하니까 선택지가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저에게 뒤태에서 말했던 아내의 한마디가 꽂혔던 거예요. 아빠가 반대해서 그냥 짐 싸들고 나 왔어요. 저런 사람이면 되겠다. 저런 사람이면 나랑 뭔가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저 정도는 돼야지 나랑 뭔가 하나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지. 물론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청년들보다 훨씬 기준이 높았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신도적 관점은 이따 정지사님께서 잘 다뤄주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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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도, 공부하는 학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연애도 결혼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까지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기에 원하시고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그분을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심이 많은 돈의 문제, 우리 아까도 특강으로 함께 다뤘지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재정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실제인지, 아까 그때 난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 삶에 처음 하나님께 하신 훈련은 무엇이냐면 적은 물질로 살아가기였어요. 이것은 제가 빈둥빈둥 놀아서 뭐 적은 물질한 것이 아니고 뭐 일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깨닫는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다 해주시길 바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난 거기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된다.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27살에 결혼했죠. 27살에 제가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 1학년, 1학기. 그때 제가 이미 직업이 4개였어요.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전도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었고, 학교에서 조교를 하고 있었고, 신약학회라는 곳에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3군데서 월급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더 커진 거죠. 제가 후에 전임 전도사가 되면서 이제 제가 그 하나 일만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받았던 급여가 한 160, 150 정도 됐었어요. 저희 가족의 총 수입이 150, 160 정도 됐던 것입니다. 제가 30살 때였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부유했겠죠. 30살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저는 즉시 찾아가서 제 급여부터 줄여달라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듣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도 그게 옳다라고 여겼어요. 옳은 일을 하면 옳은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면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재정에 대한 믿음의 승부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딴 차에 부딪힌 거죠, 주차하다가. 그때도 비가 왔나 그랬을 거예요.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흠집이 거의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내가 한 흠집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그 정도 수준?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뭐였어요? 연락처 남기고 가. 새벽이니까. 연락처 남겨놓고 가. 근데 제 안에 내적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150, 160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나한테 이걸로 막 20, 30만 원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도망쳤어요.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네. 네. 제가 진 거죠. 네. 반전이죠. 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 다짐한 사람인데 그 순간 20, 30만 원이 주는 경제적 압박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집 아이도 있고 사실 그 순간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 것인데 그 순간만큼은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 재정의 그 작은 싸움에서 도망친 모습이 가끔씩 저에게 떠올라서 참 많은 후회로 남아있어요. 그때도 승리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문콕을 했습니다. 네, 5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정직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쁘지 않게 보냈습니다. 네. 성경에서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돈을 벌고 싶은가?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벌죠? 열심히 지혜롭게 성실하게 벌면 됩니다. 네, 세상이 말하듯 정답일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거는 세상이 버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벌어야죠. 그럼 하나 묻고 싶은 게 그럼 그 돈이
유지되는 것은 열심과 지혜로 가능합니까? 나에게 병이 온다면? 나에게 큰 사고가 난다면? 코로나 등의 예측 못할 사항들은?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곳간에 아무리 네가 평생 열심히 쌓아주면 뭐하냐? 그걸 네가 사용하게 할지 못 사용하게 할지는 내 마음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거의 없어요. 저는 사김에게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헌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만 있고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김의 교회에서 헌금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저에게만큼은 헌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아까 제 믿음이 드러나는 표시거든요. 돈이 없을 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무언가를 내가 줄여야 되면 헌금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줄이기 쉬운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숨어 지낼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서 그를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채우실 것을 저는 진짜로 믿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위인 예배 안에서 헌금을 내가 스스로 먼저 끊을 수 있겠는가? 저는 기적적인 채우심만이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과 환경 안에서 얻는 소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강조하는 구절이죠.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는 게 당연합니다. 광야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다음에는 땅에서 소출이 자랄 때까지 1년 동안은 만나를 주세요.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만나를 먹었어요. 1년 동안은. 왜냐면 아직 소출이 없으니까. 근데 땅에서 처음 수확물이 거둘 때부터 만나를 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기를 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공급하시는 방법이 바뀐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만나를 기대해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 기대하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뭔가 채워주기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안 채워주고 나에게 월급으로 주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할 땅을 주고 직업을 주시고 거기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직장과 그 안에서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은 하나님이 날 채우시는 방법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 일터는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나는 은혜의 통로이자 나의 사명의 자리인 거죠.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3년 정도 전까지는 사역만 했기 때문에 할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부족하거나 딱 맞는 삶이었지 돈을 제대로 벌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개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만 하다가 독서실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전도사 목사로서 벌지 못하던 월급을 받게 됐어요. 작년에는 스터디 카페까지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예상치 못한 큰 수익을 거두게 됐어요. 아마 그 정도면 그래도 꽤 돈을 벌었다라는 편에 속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더 무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내가 돈 따라가면 목회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치던 대로 동일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제 삶을 위해서는 10만 원도 더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평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썼던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쓰고자 했어요. 아마 작년에 우리 교인들 신방하면 제가 다 밥을 사고 이랬죠. 네. 기쁨이었죠. 네.
작년 한 해의 수익을 통해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갖게 된 재정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어요. 주님의 시험의 자리자 은혜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시험을 거치고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퇴직금과 유산 등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내게 오는 것은 모두가 내가 이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이때 이 사건을 만드셨구나 생각하고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가족의 상황을 보면서 예측 못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을 방편을 마련해보자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 리더십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리더십들이 저를 매우 그래도 긍휼히 여겨서 네. 목사님 그러면 이건 우리가 헌금으로 받은 걸로 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혹시 돌아가시거나 갑작스럽게 그러면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은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방법을 찾죠 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도 저희 안에 굉장히 찝찝한 마음들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컸고 아내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자. 우리가 헌금을 할 거면 그냥 헌금을 하자.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지났죠. 그 선택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비천을 통해서도 배우고 풍부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가난에서도 배우고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통 궁핍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부자에게만 경고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조차 나도 사실은 이미 부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그때 이미 각오해야지 부자가 진짜 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야 하는 거죠. 직업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꼭 일해야 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상의하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가 주일에 잡을 갖는 것이 소명 없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다면 저는 청년들의 그 선택을 막아주고 싶습니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이 향한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 위에 일하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돈은 하나님이 언제든 주시는 것이고 또 돈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맡겨도 될 사람에게는 주실 때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지켜줄 때가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이 물질이 가도 내 뜻대로 사용할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높아졌다고 뭐 달라지나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그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깨닫고 훈련이 끝났어요. 그는 세상이 주는 권력과 욕심과 제약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높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줬어요. 큰 부자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는 그보다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그에게 있는 물질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밖에 더 쓰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목회하면 전 저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척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걸릴지의 속도의 문제지 방향이 옳다면 그 방향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겠죠.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더 시험대에 오른 거죠.
저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승리할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꼬꾸라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전 너무 연약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이 떠나게 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이 덜 의지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다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와 부는 잠깐의 단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이거 사랑하는 우리 장년들과 승리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섰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이 주어지는 삶의 환경이 무엇이든 그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들은 청년의 시로에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남은 삶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에 주님께 속해서 사는 삶이 시작되면서 제 삶이 제가 보기에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나중에 척박한탕에 가서 선교를 하고 순교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삶을 다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당할 고난이 크기에 미리 평안에 몰아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시작된 행복과 평안이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이제 답을 알겠어요. 그냥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제가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대로만 살면, 즉 철저하게 순종하면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제가 그분을 믿고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전하고 싶은 승리의 비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가사예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 앞에서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는 것,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보면 장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끔 연약한 신학의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답답해하고 헤매는 것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분께 붙들려야 하는데 아직도 그분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잡히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옆에 지켜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구나. 알아요. 저에게도 23년의 신앙생활 끝에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부터. 우리 청년들 중에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믿고 따르고자 하십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두 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우린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삶에서 믿음의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승부,
이 승부에서 이기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내 생각에 불안해 보이는 길이 있고, 내 생각에 평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있을 때 이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승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로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다른 것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하고, 그분이 내 삶에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그 앞에서 행하며 보이며 옳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적용까지 알려드릴게요. 2가지 옵션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군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제가 오늘 친절하게 2가지 적용까지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것을 해보세요. 해보냐 안 해보냐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주시는 분이죠. 문제는 내가 다 컷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핑계와 자책대로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 믿음을 보이며 행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죠. 나 하나님을 향한 삶을 결정했는데 내 삶에 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가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딛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믿음의 행군에는 6일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잤을 때 물에 7번 왔다 갔다 했어야 됐어요. 한 번 들어가서 안 고쳐졌고 2번도 6번까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쪽팔리기만 해요. 근데 그가 7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2번째 옵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면 신앙의 모델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해보세요. 전에 제가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헬기사고로. 그는 평생 자신의 롤모델인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그와 같이 되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는 나에게 밤 11시 반, 새벽 2시 반에 문자를 보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었던 선수다. 그만큼 열정을 갖고 조단에게 배우기 원했어요. 지금 이것이 코비의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 조단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던 나에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조단에게 배우고 조단이랑 똑같이 하려고 막 연습하고 죽기 사기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조단을 못 넘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게 왼쪽이 코비고 오른쪽이 조단입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조단이 한두 개씩 많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업적이, 그가 이룬 것들이. 여러분, 그는 평생 동안 마이클 조단을 따라가면서 했지만 결국 그처럼 그 경지에 못 갔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NBA 전체에서 조단이 넘버 1이라면 근데 코비는 같은 포지션에서 조단 다음으로 넘버 2. 전체 모든 선수 안에서 역사 다 꼽았을 때도 탑 10 안에 꼽히는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젊은 선수들은 코비를 따라합니다. 코비를 보고 자랐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주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보고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가급적 성경의 사람들을 보고 해야겠죠. 그래도 어렵다면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보고 탐구하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지? 따라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방될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저처럼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이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제가 살아온 것 같이 최소한 그 절반이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보기를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보다 더 늦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 삶을 주님 안에서 마음 다해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악기팀 나와주시고요. 불을 좀 꺼주십시오. 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반주를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배고파 죽겠는데, 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반응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는 전능하시대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믿어요. 가사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대요. 이것도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함께 반응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 더 내려주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이곳 믿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그분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여러분의 꿈과 소망도 주님께 달려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그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어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넣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오네. 그 불타를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그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믿음을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여 참 부르고 함께 기도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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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마주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청년일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나아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눈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께 다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 나가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함께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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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없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는 대로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을 우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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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우리 극복해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만 인도하시라. 주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주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삶을 극복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다음 찬양할게요. 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 상식과 내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한계가 많아. 이래서 한계 저래서 한계. 난 이래서 안 되고 내 환경은 이래서 안 좋고. 여러분 내 상식으로는 앞에 바다가 막고 있으니 나는 이제 힘들겠구나 하는 순간에 주님은 거기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환경,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함들을 나의 건강까지 다 극복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혹은 여러분을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다시 한번 함께 고백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 나의 한 번 더 높여 나갔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담대 갖고 싸우십시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한 시련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서 원망함이 있었다면, 내게 있는 시련은 하나님이 날 더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구나.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이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될 것이고, 내가 그와 함께 싸우는 그 이기는 방식을 갖고 내 삶이 승리로 바뀌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내가 주님의 소리부터 걸어가며 내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한계가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함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며 주여 제만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 내려고 아버지께 있을 자리에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은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일체고 나아가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 믿으며 내 삶의 날마다 주님의 함께 새로운 삶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경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이기며 하나님 같이 이길 것을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끊으시고 하나님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만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왕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주소서. 우리 함께 하여주소서. 우리 날마다 죽게 죽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게 지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죽게 배회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애들을 승리를 얻길 것이고 하나님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와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마음을 배웠어. 내 손해를 바꿔주옵소서. 왼손에 이끌어주옵소서. 이들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을 갖고 내만의 나와까지 승간하면서 내 신을 보여가지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연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만의 승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낮아지며 나는 무명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주께 무릎 꿇으러 죽어가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영생할 것이고 나는 근심하고 있지만 그 근심은 세상에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한 근심이어서 나는 그 안에 항상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 두 손 들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나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옵시고 내 삶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계시는 하나님과 진짜 믿음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들의 삶에 주님 강력하게 침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삶이 주는 한계와 무력화 가운데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택하기에 주저주저할 때마다 성경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을 택하여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처지가 다르고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가 다르고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분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께 드리니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